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수타니 파타 마음 공부, 지은이는 김성옥.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4년부터 동국대 다르마 칼리지에서 교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저서로 인문학 독자를 위한 금강경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젊은 청년뿐 아니라 중년층과 노년층, 심지어 10대들까지도 각자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상당수가 불안과 우울로 고통받습니다. 아무리 사회제도와 경제구조가 바뀌어도 개인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인간의 삶이 지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본적 변화를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욕망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욕망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왜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마음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욕망하는 삶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피로와 허탈감만 남깁니다. 인간은 본래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이 지나칠 때는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욕망을 추구하되 지나치지 않는 균형, 그 조화로운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중도는 어느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적당히 물러선 지점이나 딱 중간 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적합하다는 의미에서 바른 길, 즉 정도를 뜻합니다. 각 상황에 가장 알맞은 것, 그것이 중도의 지혜가 제시하는 바른 길입니다. 수타니 파타는 대표적인 초기 불교 경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만을 가려 담아 놓았습니다. 부처님과 나누었던 소박한 대화, 부처님께 드렸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시의 형태를 띤 간결한 개송의 형태로 실려 있습니다. 경전 성립사의 관점에서 볼 때 수타니 파타는 가장 오래된 경전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50년이 채 되지 않아 제자들은 부처님 말씀이 흩어지지 않도록 한 곳에 모으는 일에 착수합니다.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마하카사파를 중심으로 500여 명의 비구가 한데 모여 경전을 편찬하였는데 이것을 1차 결집이라 합니다. 수타니 파타는 바로 이때 성립되었습니다. 경전의 결집은 승가 공동체의 일원이 모두 참여하는 집단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곳에서 있었던 부처님 말씀이 누군가의 기억을 통해 암송되면 승가 공동체 전체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경전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수타니 파타는 짧고 간결합니다. 수타니 파타는 어떻게 수행해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를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이 중심을 이룹니다. 모든 욕망을 버려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떤 견해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되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 그야말로 아슬아슬하면서도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출가자에게는 제가자의 삶은 얽매임이고 먼지가 쌓이는 곳이라 말씀하시며
집을 떠나 유행하는 삶을 권하긴 했지만 세속에 머무는 제가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맞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른 직업에 종사하며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불살생의 계율과 관련하여 가족의 생계를 위해 농업이나 목축에 종사하는 이들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부처님은 함부로 살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방식으로 바꾸어 말씀하셨습니다. 출가자든 재가자든 부처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괴로움을 없애는 것에 있습니다. 내 안에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버리고 평온한 마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평온한 마음에 이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지혜로운 답들이 수타니파타에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올바른 행동과 말과 생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것. 과거에도 미래에도 집착하지 말고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을 것. 다른 생명을 해치지 말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것. 자신을 다스리는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 등 우리를 이끄는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이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불안입니다.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점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입니다.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듯이, 피곤한 나그네에게 길은 멀듯이,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겐 생사의 윤회는 끝이 없어라. 대표적인 초기 경전으로 알려진 법구경의 한 구절입니다. 야차는 인도 신화와 불교 문헌에서 약사라고 부르는 귀신이나 정령 등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인간보다 큰 힘을 가진 까닭에 그 힘으로 인간을 돕기도 하고 해치기도 한답니다. 수타니파타에서 야차, 헤마바타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괴로워하는지,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지를 부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홍수를 건넙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바다를 건넙니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항상 계율을 지키고 지혜가 있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사람, 안으로 살피고 마음 챙김에 머무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건너기 어려운 홍수를 건널 수 있다. 감각적 쾌락의 상념을 떠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고 존재에 대한 욕망을 제거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깊은 곳에 가라앉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대하여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늙고 병들고 죽는 일, 이른바 생로병사의 괴로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팔리어로 두카를 번역한 것입니다. 단순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괴로움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만족스럽지 못한 불만족의 상태에 가깝습니다. 삶은 그야말로 괴로움의 바다입니다. 고통이 삶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삶의 진실과 비로소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욕망과 집착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진단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알아차림, 바른 선정 등 8가지 바른 길, 즉 팔정도를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부처님은 평생 동안의 설법을 돌아보며 나는 단지 괴로움과 괴로움으로부터의 해탈만을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로 인해 슬퍼진다.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슬퍼진다. 집착하는 대상은 사람에게 근심이 된다.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할 것이 없다. 집착하는 대상은 사람에게 근심과 슬픔이 되지만 집착할 대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제가자의 삶에서 행복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버린 자로서 출가자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가란 말 그대로 집을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집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안식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속박하는 굴레이기도 합니다. 집이라는 것이 안온한 안식처이자 속박의 굴레라는 것을 꿰뚫어 본 고타마 시타르타는 과감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와 갓 태어난 자식을 두고 말입니다. 카필라 왕국의 왕위도 내려놓았습니다. 제자들이 떠나온 집을 그리워할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슬픔이 생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에서 벗어난 자에겐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라며 올바른 수행자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돌봐야 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비가 오면 어쩌나 도둑이 들면 어쩌나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해도 그것은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기에 슬픔과 두려움이 생긴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단지 출가 수행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 듯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은 삶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달마 스님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를 처음 전한 분이며 9년 동안 면벽 수행을 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신광이 법을 구하러 찾아왔지만 달마 스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광은 물러서지 않고 스님의 처소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밤, 며칠째 몸이 얼어붙도록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침내 달마 스님이 말을 건넵니다. 그대는 눈 속에서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가? 원하옵건대 감로의 문을 열어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해 주소서. 어찌 작은 공덕으로 참다운 법을 바라는가? 이 말을 듣고 신광은 칼을 꺼내 자신의 왼팔을 자른 뒤 그것을 스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신의 결기를 보인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하루는 달마 스님에게 간절히 묻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부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내놓아라. 너를 위해 편안하게 해주리라. 스님,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너를 위해 내 마음을 이미 편안하게 하였도다.
그제야 신광, 즉 해가 스님은 불안한 마음이라는 것이 애초에 실체가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달마대사의 안심 법문입니다. 불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토록 괴로워하고 고통받을까요? 불안은 마치 파도 위의 물거품과도 같습니다. 누구 때문인지 어떤 일 때문인지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지만 결국 내 생각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밭을 가는 일과 관련하여 수타니 파타에는 카시 바라드와자라는 이름의 한 브라만이 등장합니다. 농경제를 맞아 아침부터 부지런히 일하고 밭에 씨를 뿌리던 그는 탁발하러 걸어가는 부처님을 보자 심사가 좋지 않았나 봅니다. 사문이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나서 먹습니다. 그대 또한 밭을 갈고 씨를 뿌리십시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나서 드십시오. 일하지 않는 자가 남의 밥을 빌어먹고 다니냐는 비아냥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브라만이여, 나 또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나서 먹습니다. 나에게 믿음은 씨앗이며 고행은 비이며 지혜는 나의 멍에와 쟁기입니다. 부끄러움은 쟁기의 자루이며 마음은 멍에의 끈이며 마음 챙김은 쟁기날과 막대입니다. 카시 바라드와자가 밭을 갈듯이 부처님은 마음의 밭을 가는 사람이라고 응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밭갈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몸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음식을 절제하여 과식하지 않으며 진리를 김매는 일로 삼고 온화함으로 쟁기에서 멍에를 벗어나게 합니다. 이 밭갈이는 불사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진리의 밭을 갈아 깨달은 이에게는 늙고 죽음이 없는 상태의 열매가 열린다는 뜻이지요. 선한 마음은 선한 행위를 짓게 만들고 좋은 과보를 가져옵니다. 선하지 못한 마음은 악한 행위로 이어져 나쁜 과보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4가지 바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생긴 악은 영원히 없애도록 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생겨나지 않도록 하라.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생겨나도록 하며 이미 생긴 선은 더욱 자라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한마디로 봉선지약, 악한 일을 멈추고 착하게 살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선에 해당하는 원어 쿠살라는 단순한 도덕적 가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행에 이로운 것, 즉 마음의 온갖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탐욕, 분노,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을 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수행에 이롭지 못한 것들은 불선으로 보았습니다. 이건 역시 악이나 비도덕적인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탐욕, 분노, 무지와 같이 우리 마음에 번뇌와 집착을 불러오는 것은 모두 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나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어진 이를 가까이 하고 어리석은 이는 멀리 하라고 하셨습니다. 생선을 싼 종이에는 비린내가 나지만 향을 싼 종이에는 향내가 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는 대상은 내 안에 스며들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고 나는 친구다라고 말하며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는 사람, 기분 좋은 말만 앞세우는 사람, 친구의 결점만 보는 사람은 진실한 친구가 아니라고 조언합니다. 진실한 친구가 지녀야 할 덕목은 분명합니다.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호해주고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곁을 지켜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베풀고 다정한 말을 나누며 이로운 일을 행하고 즐거운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함께 해야 합니다. 묶여있지 않은 사슴이 숲에서 먹이를 찾아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유를 찾아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코뿔소 또는 무소, 초원의 풀과 나뭇잎을 먹는 초식 동물입니다. 번식기에는 짝을 이루어 새끼를 낳고 무리지어 다니지만 이후에는 홀로 숲속을 유유히 거닐며 고요하게 지낸다고 합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수행자들이 저마다 고요한 곳을 찾아 유행하곤 했습니다. 주로 나무 아래, 산속 동굴, 묘지처럼 세속의 소란에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이 그들의 수행처였습니다. 인도의 코뿔소는 뿔이 하나만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코뿔소의 뿔처럼이라는 표현은 혼자서 가라는 의미로 보면 정확합니다. 만약 뿔이 2개라면 어떨까요? 경전에서는 금 세공사가 만든 황금 팔찌 2개가 서로 부딪혀 쨍그랑 소리를 내는 것에 비유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의 부딪힘을 떠나 오롯이 홀로 걷는 길을 권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만약 확고하고 선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친구를 얻는다면 모든 위험을 극복하고 기쁘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와 함께 가라. 고독과 고립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발적으로 은둔을 택한 수행자들은 고독했지만 고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연구는 SNS가 개인의 심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사용 전후의 정신건강 상태를 비교한 결과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증가했고 특히 우울감이 뚜렷하게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SNS 속 타인과의 일상적인 비교가 개인의 심리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누구든 자신을 동등하다거나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다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월하다라는 마음은 곧 자기 과시, 교만, 자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나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자기 비하의 마음은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듭니다. 나는 남들과 동등하다라는 생각은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비교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남들만 못하지 않지. 남들만큼은 했잖아? 하는 생각 역시 비교의 마음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우월감도 열등감도 동등하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냥 그대로 평온합니다. 법구경의 안녕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하면 원한을 품은 사람이 생겨나고 지고 나면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에 빠진다. 이기고 지는 마음 모두 떠나서 다툼이 없으면 스스로 편안하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자는 나쁜 말을 하며 그 도끼로 자신을 찍는다. 오늘날 SNS에는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험담이 넘쳐납니다. 특히 연예인처럼 유명세와 인지도 있는 사람에게 쏟아지는 근거 없는 루머나 악성 댓글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는 참사 피해자 가족들에게 악의적인 야유와 조롱을 퍼붓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재난이나 참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나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그렇게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상처 주는 거친 말 이외에도 말로 짓는 악업에는 거짓말, 험한 말, 속이는 말, 이간질하는 말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구업, 즉 말로 짓는 업에 해당합니다. 말을 할 때는 늘 신중해야 합니다.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 먼저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티벳의 불교를 전한 아티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자신의 입을 살피고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의 마음을 살펴라. 사람은 자신의 견해 속에 머물면서 이것이 최고라고 여기며 다른 것은 열등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논쟁에서 벗어날 수 없다. 누구나 자신의 방식대로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결국 내가 본 것, 내가 아는 것만이 맞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자기는 옳고 타인은 그렇지 않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양쪽의 해석은 극과 극으로 다릅니다. 각자 자신의 주장이 팩트라고 하지만 사실 여부는 따져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소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주장과 관념을 희론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희론이란 허망한 말, 헛된 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견해의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 그가 바로 진정한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도달한 이입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물에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처럼 성스러운 이는 자유롭습니다. 내가 보고 느낀 것, 내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다툼이나 논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얻은 지식이나 진리를 맹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길은 결국 독선과 아집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황금,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혼자서 독식한다면 그것은 파멸의 문이다. 부처님은 나눔과 베풀물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자신이 얻은 재화는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위해 쓰여야 하겠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법구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색한 자들은 신들의 세계에 가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들은 보시를 칭찬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명한 이는 보시를 기뻐하며 그것으로 인해 그는 내세에 편안해진다. 경주에서 400년 동안 부를 유지했던 경주 최씨 가문은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가훈을 지켜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현종 신해년
1671년 삼남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경주 최부자 최국선은 집 바깥마당에 큰 솥을 걸어놓고 매일같이 죽을 끓여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곡간을 헐어 쌀을 나누었고 춘궁기나 보릿고개를 지날 땐 창고에 바닥이 날 때까지 베풀었습니다. 인심을 잃으면 부자 가문은 죽는다라는 말처럼 최부잣집은 이웃과 노비들의 노동력이 없었다면 그 넓은 땅을 일굴 수도 새로운 농지를 개간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는 땅을 사지 말라라고 가르친 것은 가장 인상적인 대목입니다. 남들의 눈물과 불행을 모른 채 하고 재산 늘리기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라고 가르친 최부잣집의 가훈은 진정 슬기로운 부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지나치게 많은 재물은 오히려 화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토지, 재산, 금, 소, 말, 노비 등 여러 가지를 탐내는 사람은 위험과 재난이 그를 따른다. 마치 부서진 배에 물이 스며들듯이 눈으로 보는 것을 탐내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에 귀를 막아라. 맛에 탐착하지 말아라. 세상 어떤 것도 내 것이라 고집하지 말라. 우리는 눈, 귀, 코, 혀, 몸을 통해 매 순간 바깥 세상을 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5 감각기관에 마음을 더해 육근이라 부릅니다.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는 뜻에서 뿌리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요. 이렇게 감각기관을 통해 우리는 형색, 소리, 냄새, 맛, 촉감 등 바깥 세상을 인식합니다. 여기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까지 더해 육경이라 부르는데 경은 대상 또는 경계라는 뜻입니다. 육군과 육경이 만나면 그에 대응하는 인식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육식입니다. 형색에 대한 인식, 소리에 대한 인식, 냄새에 대한 인식, 맛에 대한 인식, 촉감에 대한 인식, 마음의 현상에 대한 인식이 그것입니다. 이처럼 육군, 육경, 육식을 합쳐서 18계라고 합니다. 계는 영역 또는 범주라는 뜻으로 우리의 인식은 이 18가지 요소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근처 마을인 우루벨라를 찾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 마을에는 불의 제단에 제사를 올리며 살아가는 카사파 삼형제가 있었고 그들을 따르는 1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카사파 형제를 만난 부처님께서는 저녁 노을로 불타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 눈이 불타고 있다. 눈에 보이는 색깔과 형태가 불타고 있다. 눈의 인식이 불타고 있다. 카사파 형제는 이 설법을 듣고 제자 1000여 명과 함께 부처님께 귀의했다고 합니다. 바깥 세상의 대상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각적 욕망이 불타는 것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감각적 쾌락을 불타는 불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괴로움에는 언제나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욕망의 근원에는 언제나 무언가를 보고 듣는 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눈과 귀를 단속하라. 이 가르침은 부처님이 당신의 아들 라훌라에게 하신 설법에서도 등장합니다.
부처님은 어느 날 조용히 그를 불러 타이르셨습니다. 기분 좋은 대상, 마음을 기쁘게 하는 5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을 버려라. 모든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감각적 쾌락에 휩쓸리지 말 것. 그것이 출가한 이가 괴로움을 끊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전 속에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야차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야차 수칠로마가 던진 질문은 이러합니다. 탐욕과 분노는 어떤 인연으로 생겨나는가? 조음과 시름, 머리털이 곤두서는 공포는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마음의 상념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부처님은 하나하나 답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생겨난다. 마치 어린아이들의 까마귀 놀이처럼. 당시 인도에서는 아이들이 까마귀를 잡아 다리 한쪽에 실을 묶은 뒤 놓아주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까마귀는 멀리 날아가려 해도 실에 묶여 다시 아이들 곁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부처님은 탐욕과 분노, 조음과 시름, 머리털이 곤두서는 공포와 마음의 상념들 또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모든 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법구경은 그때마다 원한을 품는다면 원한 맺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 일은 보복의 악순환을 낳을 뿐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3가지를 불교에서는 삼독이라 부릅니다. 삶을 해치는 치명적인 독에 비유한 것입니다. 유달리 탐욕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때나 분노가 치솟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많아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있지요. 초기 불교에서는 탐욕이 많은 사람에게 부정관을 권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은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사랑하고 애착하는 마음 때문에 생깁니다. 내 몸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온갖 내장과 콧물, 침, 땀, 대소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집착을 깨뜨리기 위해 시체가 썩어가는 모습을 관찰하기도 했는데 우리 몸이란 죽은 송장과 다를 바가 없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분노가 많은 이에겐 자비관을 권합니다. 분노의 마음 대신에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어리석음이 많은 이에겐 인연관을 권합니다. 세상의 이치, 모든 현상의 연기적 관계를 관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이 발생하는 원인과 조건을 파악해서 문제의 상황을 이해하고 알맞게 대응하도록 돕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일이 어떤 연유로 일어나게 되었는지 아는 것,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들판을 걷던 한 나그네가 사나운 코끼리를 만나 쫓기게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그는 우물가의 칡덩굴을 붙잡고 밑으로 내려가 숨었지만 그 아래에는 4마리의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급히 위로 올라가려 했으나 위쪽에서는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가며 칡덩굴을 갉고 있었습니다. 어디로도 움직일 수 없는 위기의 순간 위의 벌집에서 꿀 몇 방울이 떨어졌고 그는 그 꿀맛에 정신이 팔려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덩굴은 인간의 수명을, 흰 쥐와 검은 쥐는 밤과 낮을,
꿀은 5가지 욕망, 즉 색욕, 식욕, 수면욕, 재물욕, 명예욕을 뜻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뇌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실제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1차적인 정보들을 알아서 2차적으로 종합하고 추론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뇌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공물인 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생각부터 내 자식, 내 재산이라는 세속적 욕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집착의 바탕에는 나라는 자아의 관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바로 그 자아에서 비롯된다고 부처님은 진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아는 없다, 즉 무아라고 선언하신 것이지요. 변하지 않고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생겨났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자체가 근원적인 괴로움의 이유입니다. 모든 만물은 변화합니다. 세상 모든 것의 무상함을 보지 못하고 영원하기를 바라며 놓지 못하는 것에서 괴로움은 발생합니다. 내가 겪는 일들은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습니다. 영롱하게 빛나지만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니까요. 잡는 순간 비어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시간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 자체로는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일이 생겨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기쁨과 슬픔, 사랑과 재산, 심지어 나라는 존재마저도 무상한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붙잡고자 애쓰기 때문에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삶은 훨씬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천신들과 인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보면서 몸과 마음에 집착하며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불교가 탄생할 무렵 당시 인도 주류였던 브라만교는 아트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근본 원리인 브라흐만에서 세계와 인간이 비롯되었고 모든 생명 안에는 그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간 내면에도 영원하고 변치 않는 본질이 존재한다고 보고 그것을 아트만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나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바로 이 아트만이며 이 생이 끝나고 다음 생으로 윤회하는 것도 아트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라만교의 아트만 사상에 그런 건 없다라고 한마디로 부정했던 사람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말하는 아트만은 결코 나 또는 자아가 아닙니다. 내가 아닌 것을 나로 보는 어리석음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인간 세상의 다툼과 불화도 대부분 나를 내세우는 데서 출발합니다. 나 또는 내 것이라는 생각은 이기적인 욕망과 미움, 증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 곳곳에서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다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내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에 집착 없이 세상을 유행하는 사람입니다. 몸과 마음에 대해 내 것이라는 집착이 전혀 없는 사람, 없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세상에서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부처님 말씀처럼 말이지요. 불교 경전인 밀린다왕 문경에서는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수레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나란 무엇인가 라고 묻자 존자는 왕께서 타고 오신 수레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수레 바퀴가 수레입니까? 라고 물으니 왕은 고개를 젓습니다. 수레의 축이 수레입니까? 라고 묻자 이번에도 왕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수레의 멍에, 바퀴살 등 부품 하나하나를 따져보아도 그 자체가 수레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질문이 끝난 뒤 나가세나 존자는 이처럼 여러 가지 부품들이 모인 것을 수레라는 이름으로 부르듯이 인간이란 5가지 요소들이 모인 것을 부르는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5가지 요소들의 집합이라는 의미에서 한자로 오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온이란 집합,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우선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몸과 마음이 있습니다. 몸이라는 물질적인 요소를 색온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라는 정신적인 요소는 다시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이나 괴로움 또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지각하는 수온, 생각이나 관념이 일어나는 상온, 의지나 행동으로 이어지는 행온, 식별하고 판단하는 작용을 하는 식온 등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오온설은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고 정신적 작용을 다시 감정, 사고, 의지, 의식 등으로 세분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현대 철학이나 심리학에서도 유사하게 다루는 접근입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들을 통합하고 조율하는 자아의 실체를 인정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불교는 그와는 달리 그런 자아란 애초에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을 5가지 요소로 아무리 쪼개어 보아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상과 종교를 살펴보아도 이처럼 자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불교가 유일무이합니다. 결국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불필요한 욕망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내 것이라 여기는 생각을 놓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목적은 오로지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살아가자면 일상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설법을 마친 후에는 나는 땡땡이라고 설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실체로서 변하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하셨습니다. 세수 80세에 이르러 열반을 앞둔 부처님의 마지막 당부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아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의미 없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침묵하셨던 이유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마라. 불교의 5개 가운데 첫 번째는 불살생입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그러하듯이 그들도 그러합니다. 따라서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어떤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불교에서 불살생의 계율이 정해진 유래는
브라만교의 희생 제의에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일은 브라만에게 맡겨졌습니다. 제사를 위해 가축들을 죽여 제단 위에 바치도록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더욱이 다른 생명을 죽이면서 어떻게 이 생과 다음 생에 복락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주장합니다. 부처님은 수많은 가축의 살생이 제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것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이를 자신에게 견주어 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음의 고통을 두려워하듯 그들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직접 생명을 해쳐서도 안 되고 다른 일을 시켜 죽게 해서도 안 됩니다. 불살생에 해당하는 원어 아힘사에는 폭력을 쓰지 않음이라는 비폭력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두가 폭력을 두려워하고 모두가 죽음을 무서워한다. 자신과 견주어 그들을 죽여서도 안 되고 죽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모든 폭력에 반대하는 불교적 입장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 코살라국을 다스리던 파세나디 왕이 말리카 왕비와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던 중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왕은 달콤한 대답을 기대했지만 왕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제게 자신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조금 서운했던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고 이내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부처님께 전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보다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난받거나 칭찬받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평온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온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타인의 기대와 평가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타인과의 비교에서 우위에 서게 되면 우월감과 자만심을 부릅니다. 그렇지 못할 땐 열등감과 자괴감이 찾아옵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자신에 대한 가치는 누군가가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무와 풀은 그 자신의 모습으로 서 있지 다른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 사람처럼 되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정원 앞에 선 나무는 바람이 불면 바람을 견디고 비가 오면 비를 견디며 묵묵히 서 있습니다. 우리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온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되고 좋은 운수라는 뜻입니다. 복권에 당첨된다거나 금광을 발견한다거나 운이 좋아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동양에서는 행운이나 복덕이라는 말이 쓰였지만 행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적은 없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일본인들이 해피나 해피네스를 번역하며 마땅한 단어를 찾지 못하다가 만들어낸 한자어입니다. 불교에서도
행복이라는 말에 부합하는 용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즐거움, 평온, 복덕, 길상 등이 비교적 가까워 보입니다. 이 가운데 즐거움으로 번역되는 팔리어, 수카가 정신적 만족과 기쁨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대로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는 두카입니다. 모든 것은 괴로움이라고 말할 때 바로 그 괴로움입니다. 초기 경전에서는 행복을 대체로 인간 세상에 누리는 행복, 천상에서 누리는 행복, 열반의 상태에서 누리는 행복, 이 세 가지로 나누어 구분했습니다. 이 중 최상은 말할 것도 없이 해탈을 통해 성취되는 열반의 행복이었습니다.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다시 겪지 않는 완전한 행복입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행복입니다. 몸에 병이 없고 가난에 고통받지 않고 무탈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우쭐대지 않고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는 그 마음이 행복입니다. 목적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즐겁고 만족할 수 있다면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부족할 게 없습니다. 최근 행복의 기원을 다시 발간한 저자 서은국은 행복이란 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원시시대부터 이것을 추구하는 게 행복한 삶이라고 느끼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행복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행복을 느끼게 하는 쾌락의 신호를 재빨리 알아채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고, 불쾌감의 신호는 위험하니 피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특히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쾌감, 불쾌감이 가져오는 행복과 불행의 심리 상태는 우리의 뇌 안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뇌과학적 현상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행복이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대 최장기간을 통해 인간의 행복을 추적 관찰한 하버드 대학의 그랜트 연구는 행복과 관련하여 또 다른 관점을 열어줍니다. 1937년부터 하버드 대학의 남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노년에 이를 때까지 2년마다 준비된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대상 인원만 무려 724명에 달합니다. 75년간의 장대한 연구는 아주 심플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좋은 관계가 인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 사회적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일이 행복감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사회적 연결이 긴밀한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50세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사람들이 80세에도 건강하고 행복했습니다. 가장 해로운 것은 고독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의지할 대상이 있다고 응답한 80대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기억력이 더 선명했다고 하는데,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이로웠던 것입니다. 거꾸로 인간관계만큼 복잡하고 골치 아픈 것도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행복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행의 절대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행복의 열쇠는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균형 있게 유지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든 동물이거나 식물이거나 보이는 것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이거나 존재하는 모든 것은 행복하라. 지금까지 수타니 파타 마음 공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루치 생각이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